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항상 첫 번째 화면으로 이 화면을 보았죠? 해석과 적용. 잠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화면을 멈추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21절에서 26절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셔도 좋아요.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들을 밑줄을 치거나 또 표시하시면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없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들 이렇게 해석해 가시면서 또 밑줄 그어 가시면서 읽어보시고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를 찾아보세요. 이 6절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몇 절인지. 네. 그 후에 다시 영상을 플레이를 누르셔서 다시 저랑 같이 해석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이 두 단계를 거쳐주세요. 해석을 먼저 한 후에 바르게 해석을 해야 적용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먼저 정확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는 헬퍼이지 목회자의 의지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도우미 정도로 삼으셔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갈때 목회자에게 다 떠넘기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너무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가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넘어지게 되잖아요. 물론 새로운 목회자가 오시겠지만 그 목회자가 좀 부족하다거나 또 이렇게 좀 채워지지 않는다거나 또 교회를 멀리 이사가서 옮겨야 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산다거나 우리 손에는 성경 한 권만 들려 있으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방식으로 착실하게 해나간다면 어디서든지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그 정도로 올려놔야죠. 그래서 설교자와 목회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도우는 자들이지 그냥 설교자들이 주는 물고기만 먹기만 하면서 이게 제대로 설교가 바르게 됐다는 건 성경 해석과 적용이 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실력이나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된 설교인지 적용이 바르게 된 적용의 설교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신천지에 왜 빠지고 이단에 왜 빠지겠어요?
성경 해석 능력이 없으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데도 세뇌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 능력,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한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렇게 목회자와 설교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경 해석 또 말씀의 은혜를 그리고 신앙생활을 돕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우미들이지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의 선생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삶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저는 자기 주도 학습법 이렇게 아이들이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지 잘못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건 어릴 때는 성적이 나올지 모르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간들 그리고 대학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선생님이 있어요? 대학까지는 선생님이 있고 코칭해주고 옆에서 돕는 교수님이 있지만 그 후에 직장생활에서는 누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일해라 저렇게 일해라 가르쳐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실력이 있어서 인생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목회자들이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매우 목회자와 설교자는 중요한 건 맞지만 거기에 기대어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면 위험하다. 자기 주도 학습법처럼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물론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고 성경과 신앙생활을 돕는 근데 그것에 기대어서 너무 의존적인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멈추라고요. 플레이를 멈추고 여러분 혼자 읽어보세요. 본문을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해석하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1시간 뒤에 다시 켜도 좋고 30분 뒤에 다시 켜도 좋고 5분 10분 뒤에 다시 켜도 좋으니까 다시 여러분 스스로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후에 다시 플레이 눌러서 저랑 같이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성경 실력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을 키워가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끄세요. 자, 이제 다시 켰겠죠, 여러분은? 뭐 어떤 분은 그냥 계속 켜놓고 있으신 분도 물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제대로 하셨다면 여러분 혼자 먼저 본문을 읽으면서 해석하려 했을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해볼게요.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밑에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써놨는데요. 에모이 가르 에모이라는 것은 내게 나에게 그 말이고요. 가르는 이는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므로 그 앞에 20절이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20절 먼저 좀 보고 갈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이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는 살든지 죽든지 풀려나든지 계속 감옥에 있든지 이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20절 뒤에 오늘 본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모이 가르 20절에서 말했던 이것이 나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한 단어씩 말했거든요. 이 토라는 세 번째 이 단어는 그냥 관사예요. 그래서 사는 것, 토젠, 산다는 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그냥 동사 없이 산다는 것 그리스도이다, 이다라는 말 없이 그냥 한 단어 명사로 끝냈어요. 산다는 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고, 카이는 and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죽는다는 것, 아포스타네인이라는 것은 죽음,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케르도스, 유익, 이익, 얻는 것, 이렇게. 산다는 것은 크리스토스, 죽는다는 것은 케르도스, 이렇게 한 단어씩으로 삶과 죽음을 요약해 놨어요. 나에게는,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크리스토스다.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케르도스. 이 케르도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3번 쓰였는데요. 그런 거죠.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이익이에요. 뭔가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빌립보서에서 쓰였는데요. 나에게 전에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런 구절 있잖아요. 그때 이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엄청난, 그리고 자기 인생에 엄청나게 유익하고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다 해가 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고 말할 때 이익이 되고 유익한 그 케르도스거든요. 케르도스라는 말은 뭔가를 얻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게인이죠. 게인, 얻다,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잃어버리고 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를 얻는 거, 이익되고 유익한 거, 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획득하고 얻어내는 거, 이걸 죽음이라고, 케르도스,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철학? 전 가끔 이 구절 본 후에 물론 든 생각이었지만, 삶과 죽음을 이렇게 명쾌하게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삶이 뭐예요? 바울은 한 단어로 삶? 그건 그리스도지. 그럼 죽음이 뭐예요? 바울은 죽음? 그건 케르도스지. 이렇게 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한 단어씩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철학, 여러분의 삶의 이유, 또 죽음에 대한 생각과 사상, 철학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울에게는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요.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좀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널리 전파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님 없이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존귀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그냥 산다는 건 그리스도라고. 나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사는 것, 죽는 것 아무 의미도 없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요. 내가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도 동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삶의 목적도, 삶의 동기도, 삶의 방식도, 삶이란 모든 것은 또 삶이란 크리스토스. 여러분, 나에게는 하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이는 다음에 내게, 이 내게는 바울이니까 그 내게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준경이에게 이런 식으로, 이는 준경이에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죽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 삶 바울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나도 바울처럼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바울의 이 고백, 내게 있어서 삶이란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행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패배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에게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환경과 사건에 지배를 당하지 않은 거죠. 코로나가 있던, 아니면 그것으로 내가 질병에 걸렸던, 사업이 위기에 처하고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던, 제가 요즘 정말 잠을 며칠 동안 못 잤거든요. 교우들 걱정하느라고. 이 코로나 때문보다도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만나는 교우들 또 기도하면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물론 이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소수 업종들도 있지만 정말 대부분 자영업자들 또 중소상인들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아침에도 친구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오늘이 월급 줘야 하는 날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카톡을 받았는데요. 우리 교우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근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에게도 그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묵상하고 코로나를 묵상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거기에 함몰돼서 패배할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도 없고 암 같은 건 멀리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의 위기가 닥쳐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까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려야지. 지금은 더 예수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써 환경에 질식당하여 패배할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울처럼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잖아요. 살아갈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이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살아있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의 천국에서의 삶도 어쨌든 내게 있어서 토젠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단 1초도 내게 산다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벗어났어요. 교우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늘 있지만 그러나 염려와 근심에 질식당해서 패배당하지 말아야겠다. 승리해야겠다. 그 승리는 믿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십자가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의 약속에 있다.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하고 이겨내야겠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여기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좀 어려우셨죠?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음이란 케르도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유익하게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살아야 한다면, 살고 죽는 건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도 없고 더 빨리 짧게 죽고 싶다고 더 짧게 죽을 수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을 정하실 테니까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의 삶이 내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 몫이라면, 바울아 좀 더 살다 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런 의미예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 부탁받은 것, 그게 내 몫, 사는 것이 내 몫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일의 열매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제가 설명 써놓은 것처럼 바울은 지금 늙었잖아요. 벌써 평균 연령을 훨씬 넘었어요. 로마 제국 평균 연령이 50이 안 됐대요. 바울은 지금 훨씬 수명을 넘었다고 보고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과일나무처럼 그렇게 수명 길게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 있어야 한다면 열매를 위해서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은퇴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산다라는 것은 그냥 오래 수명만 길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은 케로도스인데 천국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고 엄청난, 잠시 후에 보겠지만 엄청난 케로도스거든요. 죽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주님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 생전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천국을 케르도스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늙었어요. 제가 더 이상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들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도 기력도 지식도 기억력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무 사역이나 열매가 없는데 계속해서 제가 더 오래 사는 게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노년이라면.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늙었어요. 바울은 나이 많아요. 빌립보서에 가면 전제와 같이 벌써 이제 자기 부어졌어요. 언제 떠날는지 주님 부르셔도 천국으로 부르셔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이예요. 바울의 나이가.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 좀 더 살다 오너라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거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쓴 이 시점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고 본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괜히 땅의 힘만 빨아먹고 그렇게 땅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과일나무처럼 산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우리가 과일나무라면 열매를 못 맺히고 계속 살아있는 그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과나무든 배든 감나무든 포도나무든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든지 노년의 그리스도인이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뭘 선택하려고 할까요? 그 다음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그 둘 사이는 이제 알겠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과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둘 사이에 지금 바울은 끼어 있다. 나이 많으니까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이 감옥에서 내일이라도 처형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지금 우리처럼 재판하면서 5년, 10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불러다가 처형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풀려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겠죠.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처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지.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단어는 사실은 야영하다가 텐트를 걷어서 떠나는 이런 거거나, 아니면 배가 항구에 정박되어 있다가 그걸 풀어가지고 배가 이제 다른 항구를 향해서 떠나는 이런 거예요. 정박되어 있던 상태의 배를 풀어서, 그럼 이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지금 항구에 배가 있듯이 바울이 이 땅에 묶여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야영하면서 텐트 치고 이렇게 소풍 와서, 아니면 전쟁터에서 그렇게 야영하고 있다가 이제 다 끝나면, 때가 되면 그거 다 텐트 걷어가지고 출발하듯이, 이게 떠나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천국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래. 우리 한국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말하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쪽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반대인 거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왜요? 이 세상에서 배를 풀으면 바울이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라는 항구가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떠나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원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 이렇지 않고요, 훨씬 더 좋은 일. 이건 그냥 비교급이 아니에요. 훨씬 좋다. 적당히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비교해서 훨씬 더. 우리에게도 그런 적용이 돼야겠죠? 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그건 이 세상이 더 좋아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좋은 일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건 욕망이에요. 나 천국 가고 싶어 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 세상으로, 이제 그만 불러주세요. 주님 충분하잖아요. 저 써먹을 만큼 써먹으셨잖아요. 나 이제 주님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유익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익한가? 바울이 젊은 힘이 있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늙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비록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가난한 선교사인데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삶, 그 사랑의 헌신의 삶, 그 기도의 삶, 말씀에 축적된 영성. 그래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젊음도 없고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늙은 할아버지 바울이 유익했어요. 우리의 노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바울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성화되고 말씀이 축적되고 기도가 훈련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되는 삶이 돼야겠죠. 마지막 25절 26절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리 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진 확신이든지 아직은 천국으로 갈 때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나고 풀려날 거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 때문에. 나 때문이라면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거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천국으로 부르시겠지만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 때문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의 도움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믿음의 진보에 따라서 더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자매 형제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가?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더 활력과 생동하는 그 집사님, 그 장로님만 가면, 그 권사님이 가면 사람들이 생동하기 시작해요. 캠프가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믿음의 진보가 자라나는 그런 캠프장님들 돼야겠죠. 그런데 소방수들이 있어요. 자꾸 꺼요. 그 권사님만 가면, 그 장로님만 가면, 그 집사님만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요. 그냥 뜨거움들이 사라지고 다 불이 꺼져요.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허투루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우면동 교우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가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그 믿음의 진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루시는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자라남으로 더 풍성하게 자랑할 것들이 많아지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산 거죠. 섬김 받으려고 더 살아야지가 아니라 섬겨줌으로써 성도들의 기쁨이 풍성해지고 성도들의 자랑이 더 풍성해지면서 신앙의 활력이 나는 늙었지만 나는 가난한 선교사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함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들 다시 해석하고 적용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삶의 이유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들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바울처럼 우리 가족들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은 크리스토스, 죽는 것은 유익함이다. 그렇게 케르도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가정 기도 제목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가고 우리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넘치고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진보하면 기쁨이 더 넘쳐요. 믿음의 진보로 인한 기쁨이거든요. 믿음이 진보했는데 뭐 우울증 걸리고 막 우울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일이 없거든요. 믿음의 진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희락, 기쁨.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예배와 캠프와 주일학교, 빨리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나라 위해서 우리나라가 선교 한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 열방이 기쁨과 또 자랑이 넘칠 수 있도록, 또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서민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북녘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악하고 부도덕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변화되고 통일의 문,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기도 제목 삼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값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